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저지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아버지 저희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1,000번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과 김세진 학생입니다.
고3과 중3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좋은 사람과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손들, 또 아버지 삶의 터전과 모든 건강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그분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셔야 마땅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뭐 형편이 어떤지 그거는 상관없이 나를 잘 길러줬고 못 길러줬고 그거는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까지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주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에 진리로만, 그래서 너희들이 딱딱 잣대를 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만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딱딱 재게되고 우리는 다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어기고 때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죄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베푸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율법으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또 베푸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낯선 길을 가려면 지도가 필요하죠. 부산을 가거나 서울을 가면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도를 잘 보고 지도를 이해하면 가는 길이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모른다거나 가는 길을 모르면 부산에 가는데 서울을 간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헤매고 어렵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지도예요. 지도. 그런데 그 지도가 그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도를 잘 안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의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든지 걸어서 가든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뭔가 하면 지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에 따라서 그걸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도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지도 말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지도를 안내하는 그 지도 그게 그 안내하는 분이 누구냐 그 어떤 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런 지도인데 그런데 그 지도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냐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 지도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가 율법을 잘 꿰뚫고 우리가 지도를 아무리 잘 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 그 가장 그 인도하고 그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죄인이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직접 대면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바가 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저들을 일일이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좀 어렵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의 현장에 지쳐있을 때에 통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있는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